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이 신앙의 전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신앙의 전투 속에서 처절한 싸움 속에서 어떤 이들은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싸움에 피곤하고 지쳐서 그저 모든 것이 힘든 그런 지경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전투를 하던 동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소복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와 같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인 줄 모르면 무장을 하지 않습니다.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적을 살피질 않습니다. 그럴 땐 백전백패입니다. 신앙의 승리를 하지 못하고 패하면 그 다음에 이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신앙에 승리하지 못하고 지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정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변형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신앙의 삶이 전투인 것을 믿고 날마다 긴장하여 깨어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무장을 하고 나가지 않으면 적에게 당합니다. 적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 나는 이때까지 적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그 사람은 아마 승리의 계가와 승리의 소문이 주변에 나타나지 않은 모양이에요. 사탄은 성도들이 승리한 소식이 들리면 가만두질 않습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1장에 그 앞부분이 나와 있는데 9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요단 서편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는데 이 요단강의 서쪽 편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아니? 2절에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신앙의 삶에 위기가 오는 것은 신앙의 삶 속에서 이미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덤벼듭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덤벼들지도 않고 만난 적도 없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 조심하세요. 주무시든가 아니면 같은 편이든가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일심으로 모여서 대적합니다. 이 구약의 이 역사서의 전투는 바로 영적 전투의 모습이고 우리의 오늘의 삶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 이렇게 모여서는 덤벼듭니다. 이 사람들만 덤벼들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랬어요.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요단강 동편에서 생긴 일이 아니라 이미 요단강 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에서 생겼던 일들을 아이성에서 생겼던 일들이 그들이 왔는데 요단강을 그냥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대. 그들이 왔는데 그냥 전쟁이 아니야. 이건 전쟁이 아니고 그냥 성을 돌기만 했는데 그 견고하게 선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대. 기생 라합의 집에 속한 자들 빼고는 다 진멸했대.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대나 봐. 그 자가 은금을 보고 털외투를 보고 욕심이 나가지고 그거를 챙겨다가 자기 장막에 숨겼더니 그만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또 뽑기를 했는데 뽑혀가지고 그냥 땅이 갈라져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거기다가 돌을 집어던져서 돌무더기를 만들었대. 그 아간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곤란했대.
이런 소식을 듣고 이들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혼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다 모이자. 그래서 이 족속들이 다 모여서 싸우러 나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들만이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쭉 계속 보면 31왕, 31명 왕만, 목을 자른 왕만 31왕이 31왕이 계속해서 덤벼듭니다. 계속해서 덤벼듭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군대를 왜 자꾸 덤벼들까? 이런 의심도 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오늘, 기브온 족속들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화친을 맺어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끝까지 덤벼듭니다. 대부분이 끝까지 덤벼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나라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덤벼드는가?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덤벼들어요. 그럼 거기서 죽는 거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그들은 글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신 겁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큰 축복인 것이. 이런 자는 하나님 편에 서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기브온족 거민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들하고 싸우다가는 이 죽겠구나. 그래서 이들이 변장을 합니다. 변장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옷도 변장하고 아주 낡은 옷을 입고 신발도 다 떨어진 거, 떡도 말라 비틀어 곰팡이 난 거, 그저 지척에 있는 사람들이. 포도주 부대도 물 부대도 가죽 부대도 아주 낡아 터지게 생긴 거, 이런 것들을 부장해서 옵니다. 화친하자고 와요. 여호수아가 물어요. 너희 어디서 왔냐? 그럼 너희 누구냐? 우리는 저 멀리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나올 때 이 떡은 오히려 따뜻한 떡인데 이게 식어서 말라서 비틀어져 곰팡이 난 나이다. 이거 멀리서부터 가져온 거구나. 곰팡이가 쓰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멀리서부터 가져왔는 모이다. 물적 증거를 제시. 그뿐 아니에요. 이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철저하게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만 얘기를 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와서 여리고성, 아이성의 전투는 얘기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돗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나이다. 거기까지만 얘기. 이 내용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은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모세 때 있었던 일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까지부터 해서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전쟁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 여리고성, 이 아이성에 대한 전투 얘기는 싹 빼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못 듣고 출발했을 때는 그 일을 없은 거로 잘못 알고 이 사람들이 알기는 요단 동편만 알고 출발했구나. 그리고 먼 길을 오는 사이에 우리는 전투하는 이런 전투가 일어나서 아이성까지 점령한 일은 이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구나. 길 떠나고는 있었던 일은 모르는구나. 아주 치밀합니다. 여러분, 이 사기꾼의 특징은요, 무서운 사기꾼은 일부는 진실이고 거기에 거짓을 살짝 섞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거짓말하면은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만두 가지고 싸움하는 친구들 얘기를 했죠. 야, 이게 만두가 왜 요만하냐? 우리 집 만두는 이 테이블만 하다. 아니, 테이블만한 만두가 어디 있어요?
그때 하나이가 또 손가락을 이렇게. 왜 그러냐? 우리 집 만두는 천장만하다. 그러니까 하나이가 있다. 야, 우리 집 만두는 먹으려면 부삽하고 꽃갱이 들고 가야 돼. 그래서 계속 만두를 파먹고 한 일주일 파먹고 들어가다 보면 팻말이 나오는데 그 팻말에 이런 게 쓰여 있대요. 여기서부터 안고까지 거리는 2km. 아니 여러분들 그런 만두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다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시작부터 뻥이지요. 이런 얘기는 다 웃고 말아요. 웃고 말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변장하고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전쟁의 왕들의 족장들의 그 지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승리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킬 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자와 같은 사탄의 시험이 올 거예요. 잡아먹으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세요. 우리는 이미 그 승리편에 서 있는 자들이 절대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왜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에요. 누구든지 그 승리편에 서는 자는 이미 승리한 승리를 두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은 완벽한 변장을 하고 완벽한 거짓말을 하면서 사이사이에 거짓을 집어넣어서 속이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안 속겠어요? 이걸 누가 다 알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왜요? 남을 속이기로 작정하면 앞뒤를 딱 맞춰요. 앞뒤를 딱 맞춰요. 그래서 변장을 완벽하게 해요. 말도 어디까지만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해야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 이게 바로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가지고는 믿는 자들을 현혹시켜 넘어뜨려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모든 걸 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이 다니실 때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저가 누군가 하고 우우 몰려만 다녔지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자는 먼저 쫓아와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나를 괴롭게 마소서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와서 고백하는 걸 봅니다. 그뿐 아니에요. 사탄은 자기 때가 언제까지인 줄 알아요. 언제쯤 되면 자기는 멸망할 걸 알아요. 멸망할 줄 알면서도 가는 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 사탄의 졸개의 특징은 그 멸망할 줄 아는 것을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졸개예요. 그 사탄의 그 나라가 있어요. 그 군대 마귀라고 해서 마귀의 그 집단이 있어요. 집단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에게는 세상 사탄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이러한 전투하는 삶이 있는 것을 알아야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애써 발견하고 가는 것이 오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진 이유는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을 했어요. 묻지 않고 결정하면 안 싸우니까 됐지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다 따라서 다 합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그 편하게 예수님 믿어서 되겠어요. 좀 여유있게 믿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유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좀 지나친 하나님이셔. 가면은 싹 죽이는데 아주 짐승까지 다 죽이래. 짐승까지 죽이래. 죽인 거로 끝나지 않고 다 불태워버리래.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 여러분, 죄는 뿌리 뽑되 완전히 죽여 불태워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물리치지 못했던 이 여호수아서에 다 물리치지 못했던 이 족속들이 남아가지고 사사기서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괴롭혀요. 하나님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 여러분,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마음이 아주 넓어, 마음이 아주 호인이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수술 도구를 다 소독을 했는데 몇 가지는 소독을 못했어. 아유, 선생님 여기 몇 가지는 소독하고 이건 빠졌는데 어떡할까요? 아, 그냥 해. 뭐 적당히 이렇게 하지. 선생님 손도 소독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그걸 다 일일이 소독하나? 그냥 잘라. 이런 의사 선생님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넓으세요?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그 일일이 이거 다 소독을 하고 어떻게 하나? 그냥 그런 대로 살아. 그 어떻게 그렇게 매번 그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어떻게 그 매번 와서 그 구역 모임 갖고, 그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야 되고. 그래서 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뭐 그렇게 별스럽게 그렇게 살 게 뭐 있어. 11조로 그걸 계속해야 돼. 절기마다 그 헌금 또 계속해. 그 구역 모임도 하고, 기도회도 가고, 전도 집회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거 뭐 그렇게 믿어. 그냥 적당히 소독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수술해. 선생님 지금 그 칼이 땅에 떨어졌던 건데요. 닦으면 되지. 수술칼을 쓱쓱 닦아가지고 잘라요? 그런 사람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 통이 크고 여유가 있는, 수술이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정지! 싹 소독해. 병균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 진멸하되 그 동물들까지 싹 죽이되 불을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의 죄악의 결과를 진멸하시되 싹 없애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어서 우리 장로님도 간구하셨습니다마는 혹 우리가 신앙의 결심을 하고도 그만 적당히 편안하게 타협하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이 시간 싹 진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 그것 때문에 두고 언제라도 나옵니다. 물론 아예 병균에 오염돼서 그냥 오염된 속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은 감당하기 어렵죠. 말기 상태지요. 어떡하겠어요? 진짜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진짜 무서움은 내어버려 두심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분명하게 멸망할 거니까. 참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막 야단치시고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거짓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무시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참 본받아야 할 부분이.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애는 쓰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을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 눈치를 봐요. 저렇게 야단치면 저 사람 또 헌금 안 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을 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생각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자유인데 생각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생각도 자유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 특징은 잠을 못 자요. 왜요? 밤새도록 청기와 집 짓다가 헐어서 그래요.
청규화집 그래도 한 채만 짓고 자면은 그런 대로 자는데 그 청규화집 지었다 헌대는 거예요. 헐고 다시 지어. 그래서 또 헐어. 그냥 밤새도록 7채씩 짓는 데지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생각도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생활 속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잘라버리세요. 생각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뿐 아니라 그것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벌써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인격을 대강 알지요. 아 됐어요. 뭐 이런 사람은 벌써 더 말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말을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돼. 오늘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적절하게 들어가야 돼. 말과 행동과 결정과 생각이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데까지 가야 돼요. 내 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고요?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니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거 어떻게 말려요? 그냥 둬야지요. 우리는 그런 싸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원수인 줄 알고 내 욕망을 쳐서 복종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지, 총칼을 가지고 적하고 싸운다는 그 적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고 이 세상 가치관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놔두면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훅 지나가지. 여기까지 생각해. 여기까지 생각하는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결론을 내려버려. 그래서 이게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우겨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맞다고 우기는 자의 특징은 지옥에 가서도 우깁니다. 지옥에 가서도 우겨요. 우리의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이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지, 말은 칼과 같고 말은 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세치, 이 혀, 이거를 길들일 자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어릴 때부터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냥 막 내뱉어요. 책임지도 못할 얘기를 막 해버려요. 그리고 책임져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생각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묻질 않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주변에 불이 납니다. 그 말로 인해서 상대의 마음속에 상처를 받습니다. 지금에 얘기할 것인지, 언제나 말을 할 때는 이게 진심된 말인지, 이게 지금 필요한 거지 다 언제 필요할지 그 필요를 알아야 돼요. 아무 때나 얘기를 하고 아무 때나 자기 얘기만 그냥 내뱉어요. 그리고 표현이 겸손한지 적어도 3가지 필터링도 안 하고 생각되는 대로 막 쏟아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크리스찬의 성숙된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 묻질 않습니다. 그거 말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구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 닮은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고 자기가 우기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식탁에서도 그렇고 같이 있는 자리도 그렇고 식사하고도 먼저 했으면 저 먼저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을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혼자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먹는 사람이 같이 일어나 나가야 됩니까? 그게 식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부터 자르지 않으면 이것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굳어버리는 인격을 만들어요. 예수를 닮으려고 자기를 쳐서 늘 복종하는 자들은 예수 닮는 인격이 됩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닮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닮아가야지요. 마귀 닮아가서 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어요? 예수 안에 죽어야 되는데 죽기는커녕 자기가 한번 생각하면 그게 진리고 변함없는 원리야. 여러분, 생각은 자유라고 그러지만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영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냥 하지 말고 그것을 동의하고 제청해서 성안을 해서 회중에게 물어본 다음에 다수가 따르면 가자는 게 민주주의 법칙이. 최소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그룹이 결정한 것이지 그 결정이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서 결정할 때도 그렇고 그 결정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맞는지를 언제나 살펴야 돼요.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모든 일들 이거 정도는 뭐 안 물어봐도 되겠지, 그런 삶 살지 말고 올해 안에 이제 곧 우리는 성탄절이 앞에 있고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눈앞에 있고 신년을 맞이하는 예배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은 다 정리를 하시되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말을 정리하시기 바라고, 행동을 정리하세요. 혹 말로 상처 준 것이 기억나면 찾아가서 화해하시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것이 성도가 직접 해야 할 일이. 마구 말해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 없은 것 같이 무책임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몽둥이로 사람 때리는 거하고 다를 바 없어요. 언어의 폭력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삶이 없으니까 생각되는 대로 말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때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기도로 묻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묻는다고 하나님이 다 대답해 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서 기도만 하는 경우 그 응답이 정확할 수 없어요. 말씀만 잘 알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지만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 것이,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생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물으며 사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묻지도 않고 소신껏 사는 게 그게 소신입니까? 겁나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대적하지 마세요. 철장으로 질그릇 깨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성경 공부도 하지도 않아. 교회에 있는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참여도 없어. 물론 기도회에 안 나오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집에서라도 기도해야지. 그럼 집에서도 안 하고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공식적인 집회도 안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뻔뻔하게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또 우리는 아버지 앞에 묻되 응답이 없는 경우 있어요. 잘 모르는 경우 있어요. 미스 박하고 결혼해야 될지 미스 김하고 결혼해야 될지 성경에 없어요.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성경에는 없어. 그럴 때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신중히 기다려야 돼요.
미스 서하고 하라고 말할지도 모르니까요. 농담이 아닙니다. 제 처에 성이 서씨예요. 결혼 전에 7일 열흘 같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기다려야 합니다. 이 직장을 갈지 이 직장을 갈지 둘 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이 직장 가라고 나와 있습니까? 양쪽 다 갈 수는 없어요. 한쪽을 가야 돼요. 성경에는 없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느 직장이 더 유익하고 어느 직장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봉급을 많이 주나? 어디가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찾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 직장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타날까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혹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이 아무리 간구하여도 직장을 주질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하며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나 요즘 보니까 얼마나 죄악된 일에 돈은 떼거지로 버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액수가 어마어마하더군요. 쉽게 벌고 쉽게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기다려야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이미 결정한 일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 지난 시간 속에 벌써 있어서 그 일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아버지 앞에 묻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하오나 주님, 이 실수가 오히려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깨닫고 이제는 나의 행실을 고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성악 전공하신 분들이 여기 있고 저기 또 저기 음대 교수님이 앉아 계시구나. 이런 상황에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믿음의 담력이에요. 우리가 찬송 드려봅시다. 337장입니다. 33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드리기 전에 잠깐만 인애하신 구세주의 1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불러드리고요, 2절은 우리 형제님이 불러드리고 3절 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매님들이요. 주여 형제님들입니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공무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다 같이 부릅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4절입니다. 마음 먹은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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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요. 어느 누가 완벽하게 다 하겠습니까? 잘못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제 이 일을 다시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왜 회개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세상으로 버림받아 비참한 삶을 삽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밖에 버리워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면 믿는 자답게 생각하고 믿는 자답게 말하라. 믿는 자답게 결정을 해서 예수 닮아가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해가 마지막 가는 이 마지막 달에 우리의 생활을 점검하십시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묻고 살기로 이제 작심하십시다. 혹 응답받지 못한 일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용기와 인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참다운 뜻을 발견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구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세상과 짝하고 악한 영과 짝하고 자기 욕망과 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랭이 찢어집니다. 걸칠 수가 없어요. 한쪽에 서셔야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이 나를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게 설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하게 설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를 부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날 주셔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결정이
주님에게 묻고 살 수 있도록 결단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지 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정지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자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를 현혹하며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며 주님에게 묻고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